먼저 말씀 레위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인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속죄제가 뭘까요? 여기 혹시 보시면 5대 구약의 제사 중에 지금까지 번제 그리고 소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 레위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조그만 건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그 법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또 볼까요? 레위기서 4장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을 부은 구원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7번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수송아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수송아지를 바치는데 누구였어요? 아까 누가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이 수송아지를 바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를 두십니다. 분명히 제사장에게는 수송아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피를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조금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차이가 있어요. 대속제일 말고 대속제일하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대속제일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5대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끝날 때가 있고 성소까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는 성소까지 들어가요. 나머지 평민들이나 족장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서 끝납니다.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를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회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 뿔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귀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분향단은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는 거를. 그래서 그 향단의 뿔에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형식에 치우쳤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가지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앉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되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그 제물을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제물을 잡을 때 누가 잡아요? 제사자가 잡습니다. 아까 이 제물을 성화제를 바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이 성화제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직접 이 소에게 안수하고 그 소를 잡았어야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법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화목제 제물을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수장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뭐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소 내장, 기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그 제물의 그 전체적인 몸까지도 어디서요?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거는 호리만한 죄도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송아지는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내 죄를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와 소제에서 배웠잖아요. 지금도 내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지금도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은 하나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것을 찾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것을 손에 쥐고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다 뭐까지요? 똥까지도. 몸 안에 있는 똥까지도 다 태워서 어디다?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그 나무 위에서 사르되. 나머지들은 진영 바깥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원래 영문 밖에서 불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뜻이에요. 예. 그 제물들은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성소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등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시장 안쪽으로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막은 이것을 피를 가지지 않고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죄를 속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제사장, 회중, 개인들이 들어갈 그 죄에 대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기둥에 뿔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 뿔들에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뿔들에게 나머지 피를 뿔들에 바르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도 뿔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사장, 회중 이분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분들은 평민들은 족장이나 평민들은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도 뿔들이 있습니다. 그 뿔들에 바르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은 뭐예요? 큰 무리잖아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회중들을 대표해서 해야 되면 누가 와야 돼요? 장로들이 대표자인 거예요. 그 대표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지만 그 수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누가 해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그리고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자, 족장은 뭐예요? 이제 제물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순염소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이를 둘까요? 또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을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다.
제사자가 직접 잡는 겁니다. 자기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잡는 겁니다. 자, 평민은 뭘로 바뀌었어요? 암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바쳐도 돼요. 또요. 그것도 뭐하지 않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칩니다. 그것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제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 저번에 소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저번 함께 할 때 소제는 뭐예요? 곡식의 가루잖아요. 소제를 들 때 어떤가요?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그 곡식의 모든 것이 완전히 갈려야 돼요. 하나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운 가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왜 제사장은 다르고 회중은 다르고 족장, 평민, 그 다음에 평민 이하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를까요? 책임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장로님 계십니까? 권사님 계십니까? 집사님 계십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다른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어떨까요? 더 클 겁니다.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의 값은 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죄 없으신 분 계실까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죄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없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가 호려만한 죄라도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호리만한 죄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주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돼요. 제물이 뭘까? 이제 우리에게 제물은 누구예요? 여기 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게 성막입니다. 아까 여기 번제단이 있었죠. 예. 태워 없애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끝에 뾰족하게 뿔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물두멍입니다. 뭐예요? 물두멍은 씻는 곳이잖아요. 물은 뭐를 뜻할까요?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제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제물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에 속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5대 제사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제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사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 중에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계획하고 못된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에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화 안 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게 돼요.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지내게끔 하신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금년 중 하나도 범했으면 이런 제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뭐래요?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그 제물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제사장이 가지고 갔던 그 성소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누구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어떤 장막이에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지은 성막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피를 가지고 누구 죄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온 세상 죄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장막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지금도 그 피는 유용합니다. 지금도 그 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될 때, 우리가 성막 안으로, 우리의 온전한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십니까? 죄를 범하실 때 회개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또 했네요.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피가 없이는 죄가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피가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용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2000년 전에 한 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매일 아니면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없애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겠는데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범죄가 아니고 무슨 죄예요? 부지중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도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피가 또 발라져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 있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제사를 드리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거든요. 희생이 되셨거든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만 영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고 말고요. 다시 본문 레위기서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제물이요? 예수님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바쳐보셨습니까? 예수님 피를 얼마나 갖다 쏟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 피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라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그 제사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야고보서 3장 왜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대부분 우리 율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만 범하면 10개를 다 범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원래 성경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성경에 나타내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 316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하나라도 범하면 주님께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 받아주세요? 깨끗해질 때.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레위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예. 그릇 범했다. 그릇 범했다는 건 뭐예요?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속에는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거요? 호랑이 같은 마음, 사나운 것, 개구리 같은 마음, 시끄러운 것, 거짓말하고, 뱀 같은 마음, 한 입으로 두 발 하는 것, 염소 같은 마음, 고집이 있고, 돼지 같은 마음, 욕심이 있고, 그리고 자라 같은 마음, 잘났다고 자랑할 때는 좋다고 나왔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뭐에 쏙 집어간 자라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없어집니까? 예수님 알았다고 우리 우리의 본 모습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는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때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피가 없이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민수기 15장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서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언제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독인하거니와 본토이든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로 범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고의로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고의는요, 그거를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대부분 죄를 짓거든요. 대부분 화도 내거든요. 대부분 욕심도 부리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놓고 뭐 뒤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네요. 회개하는 겁니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 사람인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 년이 걸리신 분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다 알아요. 근데 내 죄를 가지고 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까지는 30cm 남짓입니다. 근데 몇십 년이 걸려서 믿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알았어요. 들었어요.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곳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알기는 알고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여기도 또 안 후입니다. 믿은 게 아니라 안 후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알고 안 믿는 거. 근데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더 낫다는 얘기예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머리로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다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의 죄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는데요. 그분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가져가셨지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피, 속죄함 가운데 나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보면 없어졌어요. 성경에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가요? 데살로니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가끔가다 우리 가운데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다고 하면서 언젠가 보면 없어졌어요. 딴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다시 본문 레위기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먼저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은 회중입니다. 그리고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거든. 뭐예요? 부지 중에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 죄인은 우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범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언하기를 뭐라 하셨느냐?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단언했어요. 로마서 3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다 범죄자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짜로 죄 없으신 분 계십니까? 가끔씩 그런 분 제가 만나봬요. 정말 죄 없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잘 그렇습니다. 며느리하고 싸울 때도 싸우고 한 번도 싸운 적은 자기는 없대요. 끝까지 없대요. 며느리가 와서 증인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래요. 욕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생전 그런 적 없대요. 있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겠냐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있다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 본문 내기서 2장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제사장가 직접 잡는 겁니다.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는 뭐예요? 다 안수하죠. 뭐예요? 이 안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옮기는 겁니다.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내 죄를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뭐예요? 이 짐승에게 내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나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걸,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을 내가 잡아서 내가 분해해서 태우고 없애는 겁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 거룩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었어요. 나중에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 송아지 바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십니까? 날마다 회개함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시면서 주님께 또 회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통회하는 마음.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 1장 9절,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채로 화합이 됩니까? 화목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만 달라고만 무조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 자신은 내놓지 않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는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뭐만 달라고만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왜? 안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가린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과 죄는 원수잖아요. 내가 원수지간인데 그거를 들어줘요? 어떻게 들어줄까요?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거든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짐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내보냈어요. 지금에 와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왜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재앙을 품었다라면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는 것 말고 다윗은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 그는 올바르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4장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0절 화목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어떤 거예요? 재물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도 내 것이 있습니까? 예, 태우지 않았던 겁니다.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도 내 것이 있다면 아직도 그 재물 가운데 버리지 않았고 취했다는 겁니다. 취한 거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따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으셨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는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옷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아무 데서나 주저앉고 아무 데서나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옷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뭐예요? 그답게 살아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끔가다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생각나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예비군만 있으면 개가 돼요. 이상하게. 아무 데서나 들어 누워요. 왜요? 그 옷이 소중한 것을 모르거든요. 그 옷이 귀한 것인지를,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 마음에. 정말 귀한 옷이었다면, 정말 깨끗한 옷이었다면 아무 데서나 앉고 아무 데서나 들어 누울까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행실이 달라지고 내 모습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맞죠? 아멘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거든요.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들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과 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